여러 지명이 나오고 바울이 배를 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게도냐를 따라서 배를 타고 내려가다가 터키쯤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작별을 고하고 교회를 부탁하고 두로에 상륙해서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긴 여행길을 오늘 본문은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죠.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가? 그 시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우리가 매우 익숙한 내가 달려갈 길과 그 부분이 잘 들리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바울의 결심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떠나겠다 이런 선언적인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보고 예루살렘을 가라고 하시는데 그곳에서 환난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니 가겠다라고 하는 오히려 담담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 돌아가는 길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두로에 가니까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리고, 가이사랴에 갔더니 전도자 빌립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다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 상황을 이야기할 때도 제자들이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나도 마음이 힘든데 왜 여러분까지 내 앞에서 울어서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뜻이죠. 바울이 가고 있는 길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이 지시하셔서 순종하며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어려움이 확실한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하나님, 지금 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잡힐 게 확실한데 왜 해결 방법을 주시지를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좀 세워 주십시오. 나를 좀 지켜 주십시오.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데 결국에 가서 저보고 잡히라고 합니까? 잡혀서 고생하라고 보내십니까? 이런 식으로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라고 하면, 환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이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도 얼마든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주의 뜻이니 끝까지 순종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환난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환난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주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쉬울 건데, 오히려 어려운 일만 계속 만나는데 주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고 한 분이 보이죠.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난함은 재산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지요. 무한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삶에 들어오게 되신 게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우리 편에서야 성탄절이 기쁘고 감사함으로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이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흉악범들이 있는 감옥에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가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거기서 못 살 것 같습니다. 같은 그 사람도 죄인이고 저도 막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저도 죄인이겠지요. 죄를 지은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같은 죄인인데 저 사람은 더 나쁜 사람, 나는 그나마 좀 나은 죄인 해가지고 거기서도 그런 힘듦이 있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그 격차보다 훨씬 큰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고 이것을 바울이 가난하게 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죠.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까?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감당하셨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려고 환난을 겪으셨고, 그 환난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 고난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셨고, 부요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해보라 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차근차근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두었더니 구원받은 것도 자라나는 것도 아닌 것처럼 한 영혼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은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불신자를 여러분이 교회에 전도해 오셨다고 생각하면 그분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적응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조차도 새로운 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자기 옆에서 계속 함께 해 주어야 정착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한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에도 인자함과 자비가 필요하고 용서와 기다림이 그 모든 시간 위에 부어져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가 영광을 나중에 받게 될 것인데 당연히 환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을 거부한 곳인데 우리는 바로 그러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에 당연히 환난의 장소인 것이죠. 환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해한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신자이기 때문에 극복하고 살아내야 하는 여러 어려운 현실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안 겪었으면, 이런 일 좀 안 당했으면 하며 전부 피해 버리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하시죠. 산 제물은 삶으로 드리는 제사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내용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현실의 여러 상황과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 속에서 그 믿음이 발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가고 있는데 이 바울이 날아간 게 아니죠. 하늘에서 병거가 내려와 가지고 바울을 모시고 예루살렘까지 흉 모시고 간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배를 자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배를 타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있고, 배가 언제 오나, 옛날에 배가 정시에 딱딱 맞춰서 왔을 리가 없고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폭풍이 혹시라도 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염려와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현실이라고 하는 여러 도전 속에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해야 하는, 또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죠. 현실 속에서 고민과 눈물과 한숨도 없이 그저 정답만 말하고 있으면 허울 좋은 소리밖에 안 되죠. 가령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말로 답을 내는 건 쉽습니다. 누구나 하죠. 기도해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틀린 말이 아닌데 뭔가 이상합니다. 뭐 그런 일로 울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이게 지금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건지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울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 말이 무슨 위로가 되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너 왜 슬퍼하고 있냐? 너 믿음이 없구나. 이런 소리를 돌려 말하는 것이죠.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는 자에게 슬픔과 죄책을 가중시킨다면 그러한 것은 현실에서 동떨어진 신앙이 되고 말죠.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일이 있죠.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같이 울었습니다. 내가 다시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왔는데 왜 울고 있냐라고 안으셨고 그곳에 있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예전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살리실 것인데 왜 울고 계셨을까?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음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가 평생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돌아가신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의 장례식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저 목사님의 어머니는 예수님 잘 믿으셨고 천국에 간 게 확실한데, 저 목사님은 정말로 아무런 슬픔도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만 괜히 우리 마음이 한쪽 구석은 슬프네요. 이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듭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그 가까운 사람이 죽는 그 일을 온전히 겪으셨고 그 속에서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신 분이지 이 세상을 초월한 상태로 성육신하신 게 아니죠. 세상 모든 일에 초월해 버린 것처럼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있어야 합니다. 삶으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내용이 여러 결정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과는 다른 면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걸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고 있냐면 감옥에 자신이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일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봐봐라, 내가 잡히자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시기하면서 전파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면 잡혔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가 되니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삶이나 죽음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크고 우선한다라는 이야기죠. 사람에게 살고 죽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늘 있는 생각이죠. 평안할 때는 이런 생각이 안 들다가 너무 어려우면 주여 나 좀 데려가 주시지. 아침에 일어나면 삭신이 쑤시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세상에 낙은 하나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데 주님은 나를 언제 불러주시나. 어서 좀 데려가 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힘들면. 그때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삶,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 바울이 그렇게 나에게 주신 삶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에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힘들다고 주여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요. 저런 권사님 보면서 그렇지,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지, 나도 힘내서 해보자, 저희 나이 때까지 나도 힘써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역할로 하나님이 괴로우시겠지만 그러한 삶을 허락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내가 그런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면 이 고난의 길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게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형통을 보상으로 받는 길도 아니고 이렇게 묻혀서 사는 것이란 걸 보여주겠다. 너희는 아직 이런 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내가 고난과 억울한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너희가 본다면 그러면 너희도 장차 고난을 당할 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통과하겠다라는 말이죠. 바울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여러 현실은 성령님이 주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것을 잘못 보면 성령님이 감동시켜서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을 바꾸셨나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두로의 신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 당할 것임을 가르쳐 주니까 그것을 듣고 나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라에서도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 이야기하죠.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한다.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곳에 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러나 죽음을 통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성령님이 오셨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걸으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환난입니다. 구원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랑스럽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빌립보서에 이 말이 나왔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보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보면 무엇이 가장 먼저 보였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감옥에 갇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말하는 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길에서 감당해야 하는 무엇이든지에는 우리가 거부하는 것도 있고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가난한 것과 억울하고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그 모든 것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참되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해야 하는 것이죠. 무슨 큰 일이나 남들이 알아줄 만한 일을 멋지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울고 한숨 쉬고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울부짖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든 일에 참되고 신실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삶이죠. 나의 믿음이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일주일 한 예배 드리기 1시간 전 드린 후 해가지고 3시간 정도만 쓰고 말 믿음이나 평상시에는 저 멀리 믿음을 뒀다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만 이렇게 빼다가 쓰는 그런 구원과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항상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요.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는 삶에서 오늘 바울이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것인데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결정할 때 말씀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죄인인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 죄를 발견하여 절망해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놔버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피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죠. 창조와 구원과 임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데 그 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며 살고 있는지 봐야 하는 것이죠. 현실을 외면해버리고 사고를 당해도 어려움을 겪어도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라고 웃고 다닌다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질러대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슬픔일지라도 여전히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내가 취할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기웃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참되고 경건하며 정결하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과 빌립보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뭔가 사람들이 많이 주목할 만한 무언가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자체를 누리면서 힘써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죠. 이러한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무엇이 열매로 맺혀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이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 못난 몸뚱이로 나를 어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그래도 살라고 하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더 누리라고 이러한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 나는 모르겠으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하루하루를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교회 식구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실패도 전혀 버려버리고 잊어버려야 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날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베푸신 구원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괴로운 일일 수 있으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유익들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